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특성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아버지 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종들이 용도, 육도, 삼도 지치고 외롭지 않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아버지 만날 때까지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은혜를 끝내 이룰 수 있는 열매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름 부으시고 가정의 평강을 찾게 해주시고 가정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에는 뭐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다음에는 우리 명철 전도사님이 합니다. 드럼으로 하세요. 목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우리 태연이 자매님처럼 청년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영이 예진이가 합니다. 신청하라니까 안 하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선택은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선택으로 나아가는데 누가복음 8장이죠.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39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고 어떤 은혜인가를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알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선포를 했었고, 근데 그저께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한테 통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한 두세 번 몇 번 설교했던 것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강대상에 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각도가 또 다르게도 나오니까 오늘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한테 씁니다. 매 순간순간 새로이 듣는 말씀으로 긴장하여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거라사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인데, 이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이 지방은 갈릴리 바다 동쪽의 성읍 중에 하나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죠? 갈릴리에서 대부분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갈릴리의 측근에 있는 이 거라사라는 이 동네에 이 성읍, 이 도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막 그러진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 중에 무슨 놈의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랬잖아.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장소에는 즉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의 안에 그 뒤에 속해 있는 이 마을인데, 거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 아니라 판자촌 가까운 그런 곳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또 예를 들자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율법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유대민족들은 나면서부터 율법학교를 다니는데 율법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남쪽이라 하는 거라사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사는지 어쩌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배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널널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그 가축을 먹이면서 사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거라사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들이 곧 무엇인가를 잠깐 찝어보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 귀신이 하는 일은 27절에 귀신은 칙칙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그런 데에서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풀대로 장막으로 비유를 들면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를 든다는 것은 집으로 비유를 든다 이 말이요. 이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를 들면 칙칙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면 귀신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지. 칙칙하고 악취가 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까 귀신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손해보는 쪽에 있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고? 사단이 우리를 잡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귀신이 하는 일은 칙칙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기를 집도 깨끗이 청소해놓고 살아라 이 말이요. 집도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향기가 나타나야 돼. 행동에서도 더 부지런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귀신 들렸던 것은 우리가 귀신 안 들렸던 사람이 누가 있었노? 하나도 없다. 여기에서 다 귀신 들렸었다. 저서부터. 왜? 죄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같이 동용하게 되거든. 그래서 귀신은 결단코 칙칙하고 더럽고 악취나고 근데 내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새끼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한다? 칙칙하고 냄새 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잡혀? 귀신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32절과 33절에 보면 돼지떼에다 넣어줬다고 그랬죠. 돼지가 정결하고 깨끗한 동물이에요. 추접한 동물이에요. 추접한 동물이에요. 돼지가.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돼지고기를 못 먹게 또 안 먹게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돈을 위함이었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함이었죠. 이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한 짓은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귀신은 결단코 칙칙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곳에 사는데 그래야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칙칙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돼지와 같은 행동을 했기에 거기서 살았다가 거기서 살은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촌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돼지더라는 거지. 그 속에 들어가기들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동에서 벗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귀신은 28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28절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결단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결단코 나는 이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 속에는 결단코 칙칙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니까 나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죄는 당신의 새끼들이 즉 당신을 섬긴다는 그 새끼들이 졌으니까. 나는 죄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네가 나가 뭔 상관이냐 이 말이요. 니는 나를 터치할 자격을 안 된다라는 거지.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칙칙하고 냄새나는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들어갔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상관없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진 거지 예수님이 죄 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로 말미암아 귀신은 들어왔는데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제3자잖아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째 28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다. 절대적으로 죄 때문에 뭐가 들어간다? 귀신은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29절에 보면 귀신은 주의 환경을 소란스럽고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우리가 29절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산에서나 들에서나 예를 들자면 마을에서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야 아까 세 번째 귀신은 주위 환경을 소란스럽게 하고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자면 영적으로 더 긴장한 말씀을 드린다든지 영적으로 예민하다든지 그럴 때는 귀신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이 조종을 받아서 통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발작을 일으키듯이 예를 들자면 뭔 쓴소리야 하고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도록.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이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들어가면 사단의 조종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만 빼고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만 빼고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귀신은 무슨 일을 하나? 아까 귀신이 세 번째는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그랬죠. 주위 환경을 혼란스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만든다고. 네 번째는 30절에 귀신은 많이 들어있는가 적게 들어있는가 그게 다르는 거지 귀신은 다 들어있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30절에 군대 귀신이라고 나오죠. 군대 귀신이라고 군대 귀신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두는 것은 이만큼 귀신이 많이 들었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는데 그 군대 귀신이 들어있느냐 적게 들어있느냐 더 적게 들었냐 그게 수준이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저도 재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면 귀신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려면 우리는 뭐한다? 말씀만 상고해서가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성령의 기름 붓기 강건적으로 기름 붓기 전에 주님께서 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집이 이렇게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언덕 위에 하얀 집처럼 이렇게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 바닥이. 근데 밑에가 수족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을 걸어 다니는데 수족관 위에를 걸어 다니는 거야. 밑에는 수족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엄청 맑더라고요. 그래 맑아서 이렇게 수초들이 하나씩 서 있는 그 수초가 너무너무 맑게 보이는 거예요. 맑은 물에. 근데 거기에 뭐가 한 두 마리가 있는데, 그게 거머리가 있더라고요. 전번에 거머리 얘기했죠? 저도 거머리였어요. 이 거머리가 있는데, 그 거머리가 막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조건부의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가 뭔가가 바라는 거 있으면 너는 거머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처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요 그래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 순간에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 속에 거머리가 살고 있었네. 하나님이 이것이 거머리라고 비유를 드네. 전에 음녀의 입맞춤 얘기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위해서 입을 쪽 맞췄다고.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측근에서 나는 주님의 신부요, 나는 주님의 새끼입니다. 이게 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입 맞추는 거나 같더라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나 같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즉 30절에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이 군대 귀신은 어마무시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 군대를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레기온. 군대의 의미를 레기온. 근데 이 군대의 군대 귀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어로 아까 레기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로마의 부대에 한 부대가 6,000명이래요. 이해가 돼요? 로마의 군대 한 소대가 몇 명? 6,000명. 6,000명. 이 군대계. 그러면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예? 2,0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2,0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5장 5절 이후로 읽어보세요. 이게 2,000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000마리면 로마에 보통 한 군단이 아까 6,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0마리 떼의 돼지가 들어갔으면 한 부대가 들어간 거야. 한 마리당에. 그러면 도대체 몇 마리라는 거예요? 예? 6,000, 한 소대가 6,000명. 그러면 그게 한 마리당에 왜요? 돼지 한 마리당에 몇 개가 들어갔다고? 6,000마리가 들어갔다고 귀신이. 그러면 2,000마리면 도대체 얼마냐고 숫자가. 그래서 제가 어둠의 권세를 휘어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저 몸을 빌려가지고 그만큼 먹구름처럼 나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만큼 많이 헐어져 나가요. 사단이. 보통 1군단이 뭐예요? 6,000명이라고. 그러면 한 마리당에 6,000마리씩 들어간 거야. 어마무시하지, 어마무시하지. 이만큼 마가복음 5장 13절에 2,000마리가 들어갔다고 로마의 군대를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만큼 크게 성령께서 좌우하셔야 되는데 이만큼 어둠이 지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신분열. 이상해. 근데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를 하시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와요. 다 고침을 받은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저는 몸만 빌려주었죠. 다섯 번째는 아까 구신은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선택은 결단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물었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곧 무엇인가. 37절을 봐요. 본문 메시지 37절. 걸어 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뭐가 몰살했다고? 돼지떼가 몰살했잖아. 그 돼지떼가 몰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래요.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말로 정상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죠? 인간의 삶을 살았어. 비정상의 삶을 살았어요. 비정상의 삶을 살았었잖아. 근데 3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즉 옷을 정갈하게 입고 예수 발 앞에 또렷한 정신으로 바르게 앉았더라는 거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거라사의 이 성읍 사람들이 보았나요? 안 보았나요? 결단코 보았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해버린 거야. 그 병든 사람이 나은 것도 보았어.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거라사의 이 성읍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당신 마을에서. 그러면 이 거라사의 이 축사에서
이 병든 환자, 귀신 들린 이 환자가 있듯이 이곳은 영적으로 맑을까? 칙칙하고 어두울까? 아멘입니다. 칙칙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이곳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근데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가래요. 그 떠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떠나가라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돈 때문에. 이들은, 즉, 여기에서 한 영혼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영혼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게 아니고 돈이 더 소중했던 거야. 뭔 의미인지 알죠? 돈이 더 소중했던 거야. 참 기가 막히대.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을까? 이들은 결단코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한결같이, 그지? 근데 이들이 영혼이 살아나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어. 다 죽어가는 그 영혼,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없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지내온 그 사람 상관도 없는 거야. 돈만 보이는 거야, 돈만.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이 결단코 살아나는 데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 알량한 육신의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좋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저 같은 걸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토록 희생하신 것은 대가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나 싶다. 근데 그 대가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도육도 회복되는 거잖아. 우리가 수천억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영육관이 회복되는 거. 영육관이 회복되면 그 사단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는 거잖아. 주님이 그걸 바라는데 돈을 선택한다면 여기서 거라사의 대제대에 들어간 그 귀신들하고 맨 동고동락 하려고 그러시나? 그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어저께 누구한테 이렇게 상담 삼아 속에 있는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것 때문에 입으로 육체로 대립해서 싸우지는 않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서로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상대방이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주위에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를 빼내기 위함이다. 결단코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보지 마라. 그것을 내 문제로 봐라. 근데 그거는 너무 지식적으로 들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면 행동까지 따라줘야지 왜 머리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해요? 그거는 성경을 머릿속에 상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는 자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자는. 특히 남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상대방 입장까지도 헤아려야 돼요. 상대방이 얼마나 나 같은 쪼잔한 거한테 기대치가 높으면 저럴까? 기대치를 못 맞춰주는 내가 잘못이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나? 나중에 죽어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제가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엄청나게 아픕니다. 언제적이 또 밤잠을 설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토요일은 웬만하면 주일날 설교 기쁘게 하도록 토요일은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언저녁에 밤늦게까지라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진리를 배웠는데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영육관이 되게 해달라고,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심령같이 변하지 않는 그것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 보여준 게 뭐냐면, 개수대에 아시죠? 싱크대, 개수대 젓가락이 있습니다. 젓가락이 있는데 그 젓가락이 그 개수대에 보면 왜 수세미 같은 거 담아놓는 거 이렇게 또 있잖아. 또 이렇게 조그만한데, 그러면 저는 거기에 수세미 담아놓는데 뭐가 있냐면 철수세미, 청색수세미, 그리고 망으로 된 수세미,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밥솥 밑에 밥이 눌었다든지 그러면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바닥을, 그리고 청색 수세미는 좀 기름기 같은 거 여간 닦을 때 그 스펀지로 퐁퐁을 묻혀가지고 닦고, 그리고 퐁퐁 묻히지도 않아야 될 그릇은 일반 망 수세미로 문지르고, 제가 세 가지로 수세미를 놓고 써요. 근데 젓가락이 딱 그 수세미 있는 데다 거기에 하나가 떨어지고 바닥에, 개수대 밑바닥에 하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요, 젓가락은 두 개가 결단코 짝을 이뤄야 젓가락의 기능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오늘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성령의 재단입니다. 죽었다 깨져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평신도도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젓가락이 짝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보태져야 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 젓가락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에가 수세미 있는데 거기 하나 박혀 있고 밑에가 떨어져 있고, 이거 지금 젓가락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한 젓가락은 철수세미로까지 빡빡 문질러야 될 젓가락이고, 하나는 회개가 터져야 될 젓가락이야. 이 사람으로 비유를 들면. 근데 잘 들어봐요. 거기에서 철수세미로 문질러서 빡빡 닦음을 받은 젓가락이 더 복이야. 먼저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그러한 은혜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이 사람은 도찐개찐이야. 근데 이게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 내 같은 게 뭐라고, 쪼잔한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저 사세로 나가는 사람이 청수세미로 닦아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어저께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단코 그 젓가락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 데 쓰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친구야. 한 형제인데 부딪혔어. 근데 이거는 결단과 한 마음으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밥은 의식주로 해결하는 건데, 즉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등 따시고 배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철수샘이 나왔어요. 청수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물망 수세미를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사실 그려놓고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기다가 뭘 들여요? 세수세미를 들이댑니다. 세수세미를 들이대면 더 우리의 육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강도가 센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면 청수세면은 그보다 강도가 또 약하겠지. 안 그러면 그물망의 수세면은 그냥 아버지 저 이렇습니다. 잘못했어요. 주님이여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럴 정도의 가벼운 조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분류로 어떤 사람이라서 어떻게 누가 주위에 못마땅한 사람? 그 인간 없으면 딱 좋겠네. 그 인간 없으면 내가 살겠어. 그 인간하고 대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즉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있어요? 그 마음의 강도가 더 셉니까? 뭔 의미인지 아시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앞에 만나는 길은 더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철수세미로 닦아야 될 그런 은혜 같으면 뭐요? 다른 사람한테도 상당히 누룩 역할을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누룩을 주는 줄도 몰라요. 상대방한테. 근데요, 사람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 아니, 눈빛만 봐도 알잖아. 저 사람의 신명같이 얼굴의 표정에서 다 나타나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돼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동역자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저사스러서 더욱더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슴을 찢으니까 주님께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온전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앞에 그 예전에 시골에 가면 왜 마당에 수도꼭지가 있었잖아. 마당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세면장에 부엌에는 재래식 부엌이니까 나무 때는 부엌이니까 그게 아니고 마당 같은데 이제 수도가 저기 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수도든지 간에 이 두루박샘이든지 이게 작두샘이라든지 뭐 펌프샘 뭐 그래든지 간에 그 앞에다가 이제 이따만한 큰 이렇게 다라이를 놓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옷을 홀딱 벗고 있더라고요. 옷을 벗고 있는데 이 팬티만 하나 입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팬티도 삼각 팬티야. 저는 삼각 팬티 잘 입지도 않은데 그 삼각 팬티야. 근데 그 삼각 팬티가 또 까만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생각을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옷을 호딱 벗고 삼각 팬티만 입다는 것은 네가 뭐여 실오라기 거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어떤 색안경 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한테 심장을 뭐야 한다? 오픈했더라. 알겠습니까? 심장을 오픈했더라. 그래서 내가 이 실오라기 옷을 벗고 실오라기 하나를 안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팬티는 삼각 팬티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삼각 팬티를 입고 있는데 앞에서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어저께 얘기한 그 사람이 앞에 앉았는 거예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쭈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 민망스러워 죽겠는 거야. 느낌에 상대방에서 삼각 팬티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남자들도 딱 붙는 옷을 입고 여자들도 딱 붙는 옷을 입으면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면 돌출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고 창피스럽게 이게 뭐야.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제 내가 깨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또 보여줘. 창피스러워 죽겠다고. 이게 뭐 내가 그렇게 팬티가 새카만 옷을 입고 있냐고. 회개가 안 터졌냐고. 왜 어두운 것은 마귀적인 걸 말을 하거든. 붉은 건 세상적인 걸 말하고 성경에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제 속에서 이 오장육부에서 찌꺼기가 나오는 거야.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물은 것도 나오고 된 것도 나오는데 그것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구슬처럼 우리가 진주 목걸이 이렇게 엮듯이 이렇게 쭉 엮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짜로 엮어져 있더라고요. 엮었는데 그게 이 꼬쟁이처럼 염소똥처럼 예를 들자면 막 삐 말라져가지고 탔어. 그것이 줄줄이 이렇게 엮어져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영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오장육부를 태웠어. 그래요. 그 속에서 이 팬티가 그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오장육부를 태워서 그 새카맣게 탄 것이 폐쇄물로 나가는 거 이것을 어두운 색깔로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어두운 색깔이 비단이었어요. 실크 니의 꽃으로 짠 거. 이만큼 심장이 타들어가고 애통하더라는 거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요. 주님도 그 고통을 겪었고 저도 그 고통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우리 창조주가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제가
저는 이제 회개거리가 있는가 싶어서 어쩌니 더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매달린 거죠. 왜? 팬티가, 삼각 팬티가 까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게, 야, 네 앞에 큰 나라에 베리벨 그릇이 다 있는데 너를 통해서 윤기가 나도록 닦이는 거 안 보이더냐? 너는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 기능을 하는 내 신부잖아. 그 많은 영혼들, 그 그릇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영혼들을 닦아주는 것은 네가 먼저 그렇게 새카맣게 나쁜 것들이 타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는 타인들한테 닦아주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문질러서 때려 삐껴주는 역할.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고 싶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고 싶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그 오장육부 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것부터 태워져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태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저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밖에 나무가지가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가져와서 나무를 치다 보니까 우가지를 치다 보니까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마당에 굴러다니는데 마당에 굴러다니게 되면 바람에 이리 굴러갔다 저리 굴러갔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다 시간이 있으니까 나무 다 얽어맬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나뭇잎을 좀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줍고 있는데 거기에 봄이하고 산이가 왔어요. 아니 봄이하고 하늘이가 왔어요. 그러는데 나무를 잎을 줍는 거야. 그러는데 봄이가 저보다도 더 많이 줬더라고요. 하늘이도 그렇고요. 근데 봄이가 처음부터 이제 봄이가 이제 줬다가 이제 우리 하늘이가 붙었는데 그렇게 잘 줍는다. 몸이 재발려 갖고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거 딱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줄씩 주워 가지고 와서 자루 푸대다 집어넣고 하는데 어찌 기특하기도 하고 가슴에 설레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봄이한테 그래 봄아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랬더니 당회장 할머니 이거 당회장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잖아요. 아니 그런 말을 내가 안 했어요. 근데 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새끼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근데 거기에 누가 그러더라고. 봄아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그렇게 물어요. 옆에서 누가 그러는데 내 속으로 아니 뭐 시작되기 없는 서소리를 묻나 뭐 할머니가 좋나 할아버지가 좋나 뭐 그걸 물어. 나는 할머니가 좋나 할아버지가 좋나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옆에 사람이 말했을 때에 나는 봄이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봄이가 요즘에 아들이 아주 영특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좋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저께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장로님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새끼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시험 될까봐 내가 이 얘기는 안 했다. 둘 중에 누가 좋냐고 물었는데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야. 당회장님이 좋대. 내가 시험 들을까봐 내가 장장로님한테 말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당회장님이 좋아? 그러면서 애기를 내가 뿔고 안았지. 안아갖고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면서 어이구 우리 새끼가. 근데 내가 저를 좋다고 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봄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까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당회장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 어린애가 역시 우리 새끼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이걸 읽는 거예요, 봄이가. 아이고, 지네 할머니, 할아버지에다가 째비가 되겠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지. 근데 당회장님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봄이가 한다는 말이, 근데요, 당회장님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당회장이 힘들게 하면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어. 우리가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겠지, 봄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옆에 끌어앉혀놓고, 아니, 안 죽어. 나 우리 봄이
커가지고 나이 먹어서 커서 장가 갈 때까지 살을 거야. 진짜로요? 진짜로요? 장가 갈 때까지 살 거야, 우리 봄이. 근데 우리 봄이가 태어날 때에 우리 남원 의료원에서 태어났는데 호흡 쪽으로 안 좋아가지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 병원에서 참 긴장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봄이 갓 태어나갖고. 그랬는데 내가 아이고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영적으로 어둠이 다 빼고 참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는데, 아니 생각지도 않게 뭔 새끼가 이런 일이 있답니까?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애기 낳을 때는 웬만하면 제가 무슨 일을 아니면 항상 대부분 90% 이상이 다 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애기 낳을 때 거의 그 애기 낳는 그 산부인과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봄이가 빨리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 이거 호흡적으로 위상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게 웬일인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장 목사님의 그 가정을 영적으로 따듬기 위한, 회개를 터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신 회개를 하고, 근데 의사들이 막 분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볼일 본다고 잠깐 아기를 낳아서 앉혀놓고는 그 의사님의 볼일보로 밑에 수술실 말고 밑으로 내려가고 간호원도 잠깐 비운 사이에 내가 들어가야지. 갖고 아기한테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호흡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는 주님 앞에 메시지를 받아서 이 호흡을 크게 들으셔가지고 우리 아기한테 7번을 불어넣어줬어. 근데 아기가 얼굴이 혈색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으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아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서 점검 한번 받아갖고 와.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당회장이 아무렇지도 않대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게 우리 봄이야. 근데 어저께 참 가슴이 시끈하고 어저께 2가지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도록 항상 이웃과 더불어서 젓가락 역할을 하도록 화평을 나누도록 기도하면서 봄이 때문에 그 봄이의 그 모습, 그 봄이의 말 한마디에 행복해가지고 자다가도 껄껄거리고 웃다가 자다가도 또 웃다가 울다가 어저께 두 종류가 그래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은 돈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세상 것입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를 비우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저 속에서도 거머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열정으로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제 이름을 예비하겠노라고. 어저께 아이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저렇게 애들처럼 단순한 게 좋지 않을까. 우리 하늘이도 어떻게 열심을 했든지. 그래서 하늘이한테 하늘아 우리 하늘이 이름 쓸 줄 알아 요즘에? 그랬더니 잘 쓴다는 거야.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이렇게 기쁨을 주잖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라사 축사에서 이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결박시키지 말라고 들어가지 못하게, 즉 돼지떼한테 넣어달라고 합니다. 무적행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 있을 사람들이, 즉 세상이 풀임을 좀 풀어놓고 한 영혼이라도 사단들이 뭐예요? 더 전도를 합니다.
어디로 가게? 지옥행으로 가게. 우리가 천국행으로 가게 전도를 하듯이 사단도 지옥행으로 가게 전도를 해서 풀을 놓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속에 냄새나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지옥행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하물며 사단도 전도를 해서 지옥행으로 한 사람, 두 사람, 1000명, 2000명 지옥행으로 갖다 놓으면 사단의 형벌이 줄어들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목적은 영원 사랑함인데 그 영원 사랑함이 내 심장 속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는 거고, 육신의 첫날 만나 살 것처럼 육신에 얽매여 있는 것은 뭘 선택하는 거고? 세상 것을 선택하는 거고. 이 두 분류를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쓴뿌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쓴뿌리가 육의 가시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쑤시는 사람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다듬기 위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그러면 당회장님은 괴롭히는 사람 없나? 걸림돌 없나?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걸림돌은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2달란트, 5달란트 각자 다르듯이 저한테도 하나님의 기준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기준치가 있어. 제가 그 기준치가 넘어야 될 기준치가 3m라면 여러분들은 1m일 수도 있다라 이 말이요. 근데 그 기준치를 저는 뛰어넘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걸림돌을 두는 것은 여러분들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즉 성령의 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걸림돌은 여러분들을 따듬기 위한 철수샘이든 청수샘이든 닦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야. 결론은 언제 닦아줘도 닦아줘야 돼. 근데 기왕이면 빨리 닦아주는 게 안 좋겠나.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야.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해.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다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쁨 되기 위해서. 근데 이삭이 그 재물이 되어줬어. 아시겠습니까? 이삭이 그 재물이 되어줬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앞날이 형통한 거예요. 고달프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걸 자처할 것입니까? 인생이 야곱처럼 고달플 것입니까? 이삭처럼 널널할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선택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즉 이삭과 같은 번제물이 누구든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안 받으시거든요. 부정한 거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번제로 받기까지, 그 삶을 받기까지, 그 마음을 받기까지 우리는 따듬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기왕이면 세상 말도 그러대.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기왕이면 오랜 세월 동안 뽁닥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청소를 해. 그냥 닦임을 당하다고. 닦임을 당하되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닦아주시옵소서. 내 속에 더러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못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함, 죄책감까지도 회개가 돼야지만이 이 사람을 닦임을 받은 거야. 그냥 단순하게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왜? 짝을 이루기 위해서, 젓가락 짝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붙였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결단코 회복이 돼야지만이, 옆에 사람을 결단코 내 뼈 중에 뼈로, 내 살 중에 살로 여겼을 때에 이 젓가락이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야, 어저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참 귀한 걸 받았어. 그래서 어저께 저하고 상담한 그 사람한테 내가 고마워. 왜? 내가 이런 은혜까지 받게 됐어, 어쩌냐게. 우리 어저께 수고하는 우리 하늘이처럼, 우리 봄이처럼 때가 묻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각 집어넣지 아니하고 그저 단순하고 옆에서 당 회장님이 좋아한다고 그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렇게 주워가지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나이까. 그런 각오로서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서 승리하여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라사 축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 거라사 축사에서 영혼을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영도 육도 아픈 사람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여 살아나는 그 영혼보다도 회복되는 그 영혼보다도 세상에 보암적하고 탐스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 더 감동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사단의 조종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 영원 사랑하는 것이 영원 사랑함이 최고로 가슴에 기쁨을 여기고 살아갔을 때에 주님의 종들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되 진정 세상 것과 구별하여 이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것을 아버지 앞에 더 못 드려서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 계보가 이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하신 바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보배다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고마워하며 그 은혜로 살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영도육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디신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희디신 심장 받은 심장을
이웃한테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심장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해서 진정 그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아픈 부에 손 얹어 주심으로 영도 육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 가정의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진리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 채찍에 맞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불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위에만 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그 작물이 밑에는 그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그렇게 그 열매가 맺힌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메밀을 보여준데 겉은 보잘것없지만 속에는 하얀 그런 그 가루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칡으로 우리 당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칡을 걷어서 그 쏙껍질을 하면은 갈포락해요. 그 갈포로 짜는 것이 이제 그 발이고, 그다음에 명주실로 짜는 것이 비단인데 어떤 것을 짤 것인가 이제 그것을 보여줬고, 우리는 전부 다 바다에 떠 있는데 바다에 통나무 하나를 잡고 있을 것인가, 나룻배, 고깃배, 군함 어떤 걸 탈 것인가 이제 그것을 열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식도, 기관지, 갑상선, 신장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위에만 봐서는 쓸모없는 작물인데 아래에서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위에는 쓸모없는 작물 같은데 밑에 땅속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걸 보여주셨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결단코 열매를 맺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조갑순 장로님한테도 그렇고 주님이 영적 부임을 보여주는데, 그 조갑순 장로님 이 땅에서 나무를 비유를 드는데, 이 덩굴콩 있잖아. 이 덩굴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보잘것없더래 위에는. 근데 그 덩굴콩을 뽑아보니까 땅콩처럼 막 주렁주렁 맺혔더래 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운만 무성한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열매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니까 우리의 육체는 보잘것없지만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 땅속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메밀도 겉은 보잘것없는데 속에는 메밀이 새카맣게 갈색이잖아요. 보잘것없지만 속은 얼마나 하얗고 깨끗해서 그걸로 묵을 써서 참 여러분들이 메밀밥도 해먹지만 많은 영양력을 주듯이 속에는 너무너무 겉보기에는 메밀이 최고로 보잘것없다. 알곡 중에서. 근데 속에서는 그렇게 알차다. 깨끗하고 정결하다. 흰잖아 메밀가루가. 다음에는 칡을 끊어서 그 속껍질로 갈포로 짠 발을 만들 것이냐, 명주실로 짠 비단으로 만든 것을 만들 여러분들이 칡껍질로 갈포를 짤 것이냐, 명주실로 비단실을 짤 것이냐. 근데 비단실은 뭐예요? 거듭남을 말합니다. 뉘에 꼬치가 부활하잖아. 거듭나서 씨를 뱉잖아. 그랬듯이 너희가 거듭날 것이냐, 안 그러면 거듭나지 않아서 칡처럼 갈포로 짤 것이냐. 갈포로 짜가지고는 흰옷이 안 나오잖아. 그죠? 명주실로 짜야지만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우리 행동에 따라서 치껍질의 옷이 될 수도 있고 그 명주실의 옷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모두 바다에 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다로 비유를 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모두가 바다에 떠 있는데 거기 통나무를 잡고 항해를 할 것이냐, 네가 나룻배를 타고 항해를 할 것이냐, 통나무를 타고 어떻게 풍랑을 견딜 것이며 어떻게 저기 할 것이야, 그 비바람을 어떻게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따라서 각도가 철수세미로 문지를 거냐, 청수세미로 문지를 거냐, 그냥 그물망으로 문지를 거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각도대로 인생의 고난이 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식도, 기관지, 갑상선, 신장.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쳐주셨답니다.